오늘 하나님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8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야고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메시지를 하다가 성경 부분에 들어와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어디 흐름을 성경에 대한 것들이 약해서 전체는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이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신약 성경인데 이 성경은 뭐 연대별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지은이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문학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문학적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막 복잡한 것 같아요. 연대별로 따지면 막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창세기의 아브라함 시대하고 욥이라는 사람 시대 같은 시대 사람인데 욥은 시가서에 갖다 놓고 창세기는 앞에 놓고 그죠?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선지서 같은 데는 막 뒤죽박죽이 있는 북이스라엘 유다 선지자가 있고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잘 구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막 복잡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학적으로 쉽게 우리가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시간이 없는 시간에 27권을 다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서라고 하는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서신서들이 쫙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 성경이 이렇게 신약 성경은 네 가지 분류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창세기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부활할 이후에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특징이 뭐냐?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 주제가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선출됐다. 그 이름이 누구냐?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사복음서의 4명의 기자들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을 얘기하는데 그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의 족보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의 족보.
마가복음은 특징이 뭐냐?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이 헬라어로 말하면 둘로스라고 그래요. 이 헬라어가 종의 뜻이 둘로스. 물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둘로스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로마 나라에 뱀장어 요리가 너무 맛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뱀장어 요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냐. 그래서 그걸 비법을 하려고 막 하는데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는 왕이 직접 막 궁금해가지고 못 사는 거야. 뭐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요리 비법에 있는 게 아니라 사육하는 비법에 있는 거예요. 사육 뱀장어 밥 먹을 시간 되니까 새콤한 흑인이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꽁꽁 묶여가지고 뒤에는 사육사가 딱 들어오는데, 그 사람 딱 들어오자마자 딱 식판에다 올려놓더니 그냥 목이고 어디고 다 잘라가지고 그걸 뱀장어에다 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뱀장어가 막 그 사람 고기를 얼마나 잘 먹는지 피까지 뼈까지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 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와 살과 모든 것을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도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인자란 말은 인자라는 말, 그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부분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막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산다지만 부족하잖아요. 어느 정도 부족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이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니들 믿는, 니들이 섬겼던, 너희들을 함께했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너 들었냐 했더니,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죽는 걸 확실히 봤는데 무슨 예수가 부활했다 하느냐.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 영안을 열어주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영안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옆에 서 있는데도 자기가 못 본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 지금 뭘 얘기하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성경이 아니고 성경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중직자님들은 성령의 역사 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역사하지 않으면요, 중요한 것이 안 중요한 것이 뭔지를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면요, 이상하게 믿어지게 돼 있어. 참 그건 이상한 거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믿어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모르면 다 성공해놓고 나중에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인생을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죽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똑똑하고 무식하고 뭐 이렇게 해도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잘났다고 막 뛰어도 안 돼요. 그죠? 이 역사가 시작되면요, 이상하게 별 볼일 없고 조건이 안 되는 조건인데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돼 있죠. 네 번째 요한복음, 그죠? 요한복음은 또 뭐냐?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리 봐고 저리 봐도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 요한 서신서, 그죠? 일반 서신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특징이 참 희한해요. 이 제자인데 사람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한 일이라면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얘기했거든. 내 누구냐? 네 어디서 어머니라 했더니 네 어머니다. 그 말은 내가 떠나지만 네가 내 어머니를 좀 보필했으면 좋겠다. 그 말인데 일생 예수님 어머니를 보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요한에게 시작해요. 시대적인 메시지가 요한에서 다 나왔어요. 왜 그러냐? 제일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 어머니겠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걸 얻었는데 우리는 뭔가 막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고 뭐 득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은 모든 현장이 함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죠? 이 사실을 딴 사람한테 알게 만드는 증거일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죠.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요한복음에 뭘 설명하느냐? 성령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을 얘기했는데 요한이 그 성령의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보혜사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너에게 하신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 내가 가야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개개인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 특별한 사람만 옆에 항상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지를 누가 했냐? 요한이 했어.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딱 넣은 거예요. 그죠? 참 너무나 성경은요. 참 감사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죠? 이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은 누구한테 썼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법학자요 정치가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로 보낸 거예요. 누가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붙잡고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너무 중요한 전략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도 똑같은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 방법은요,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는 우리가 2부에 이제 여호수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여호수아는 뭐냐? 한 지역을 정복하는 방법이고요. 사도행전은 뭐냐? 전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뭘 썼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뭘 하라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느냐?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겠죠.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그런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 조용히 가서, 그죠?
상식적인 것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에요. 우리 개인이, 그죠? 사람 편에서는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뭐냐?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누리고 성령이 역사할 것을 분명히 믿을 때, 그죠? 이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가 시작됐어요. 오늘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걸 보고 우리가 다락방이라 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뭐냐? 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 게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가 와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현장에 가보면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그죠? 왜 그러냐?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개인이 응답을 받으니까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런 축복을 가지면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팀 사역이라고 해요. 팀 사역. 팀으로 이게 막 팀 만났단 말이에요. 팀으로 팀식으로. 응? 이게 개인을 그러니까 막 이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막 파괴시키고 막 그런 때란 말이에요. 지금도 막 이런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 저 네팔 선교하는 목사님도 오셨는데 저 인도에서 네팔, 수단 이쪽으로 막 그 히말리아 그 산 거기에 4,500 종족이 산다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선교하면 죽는 기라. 거기서 선교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 현장에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메시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 만남을 막을 수가 없잖아. 그죠? 내가 친구 만나러 간다는데 내가 사업 때문에 만나는데 그걸 어떻게 정부가 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용을 가진 성도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내용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이건 있으나 마나요. 그죠? 이게 딱 있으니까 만남에 딱 이걸 팀사역식으로 딱 살려버렸단 말이에요. 또 뭘 사용했냐? 우리의 집들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친척들, 가족들을 말씀으로 세워버렸어요. 보면 알잖아, 그죠? 이게 딱 쳐다보고 이게 생활하는 거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복음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삶도 가르쳐 줘야 되거든. 또 우리가 어디가 중요합니까? 우리 직장이 있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업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청와대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왜 만나야 돼? 이유를 써야 되는데 전도로 왔다 그러면 너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죠. 그런데 같은 직장 사람들 만나야 되거든. 이걸 다 활용한 거예요. 또 어디를 활용했냐? 지역을 활용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집을 이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션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을 이용했다고 해서 전문 사역, 전문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을 이용했다고 해서 지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5가지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자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이 무슨 전략 쓰냐? 이 전략 쓴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조금 의식 있는 애들, 좀 이렇게 부정적이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애들을 불러가지고 딱 만남으로 팀세감으로 그들이 집으로 쫓아낸다니까. 식사 같이 하자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딱 어느 날 보니까 판사, 검사, 국회의원 속에도 좌측이 꽉 깔렸어. 못 먹어요. 우리가 막는 방법은 뭐냐? 이 내용을 올바르게 설명해야 막아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머리띠 띠고 대매도 못 막아요. 말씀 가지고 이게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렇죠? 로마서는 그럼 뭐냐 그랬어요. 로마서는 이제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울 서신이 있어요. 바울 서신. 13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서신이 있어요. 8권 정도 되죠. 여덟 권,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뭐냐?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성경이 그렇게 연결됐어. 이 축복을 가지고 사역했던 많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죠? 이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이 한 30명 가까이 일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죠? 이걸 붙잡고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 고관네 집에 일부러 그런 이치도 아닌데 노예로 들어갔어요. 머슴으로 들어가고 식모로 들어간 거예요. 로마 시대의 큰 인물들 가정에 가가지고 일하면서 뭐 했느냐? 그들 자녀들을 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장 5절 6절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참 이렇죠. 응? 어느 날 보니까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로마가요 큰일 난 거예요. 맨 천지가 기독교인이라. 이렇게요 복음이 이런 식으로 쫙 뻗어가는 거예요. 그 인물들을 기록한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바울 서신과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구약을 율법을 제일 잘하는 학자가 바울이거든. 이 바울이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로 들어가느냐? 고린도 전후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뭐냐? 고린도 이제 제일 이제 이렇게 막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막 갈등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항상 그렇잖아요. 한쪽에는 또 그냥 문제 일으키는 성도가 있단 말이죠.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저 고린도 있는 교회.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데는 관심 없어. 우리끼리 싸우는 거야. 우리끼리 싸우는 거라. 장가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제사 음식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은 막 재판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 3장 1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갈등한다는. 참 그렇잖아요, 그죠? 끝난 건데 그게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 로마는 생각도 안 해,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전도 선교는 관심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결과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늘 교회가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
또 세 번째 성경이 어디냐?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여기는 또 뭐냐? 바울이 막 엄청나게 제자들 12제자보다 훨씬 역사가 많은데 바울은 자기가 그런 얘기 안 했거든. 내가 뭐 12제자보다 내가 뭐 더 잘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시비 붙는데 뭐라고 하느냐? 사도성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사도냐는 거야. 응? 응?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한 사람이 사도인데 너는 같이 하던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을 픽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사도라고 하느냐.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별 시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죠? 우리가 이단 시비 할 거 없어요. 그거 해봐야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딱 고정관념으로 찍어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 나중에 뭘로 해야 되느냐? 증거로 나타내버려야 돼. 그 사람들 절대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갈라디아서.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이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선 성경들이 네 권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근데 빌레몬은 이쪽으로 갔어. 일반 서식 그 속에 들어가 있어. 한 권은. 왜냐면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빌레몬은 개인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 에베소서는 뭐냐, 그죠? 저 에베소 교회에다가 쓴 편지인데 구원의 축복이 뭐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이게 저 선교 3장은 선교까지, 그죠? 4장은 교회에 대한 거. 이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뭐냐? 막 사람들이 막 우리 스승이 막 우리 선교자가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막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가 감옥이 아니다. 여기가 세계 복음화하는 센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당한 그것이 세계 살리는 센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또 뭐냐? 골로새서. 그죠? 이단 시비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고 이게 가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진짜 진품에다가 가짜가 있잖아요. 뭐 세계적인 막 브랜드 이런 거, 구찌 뭐 이런데 뭐 집에 동네에서 들고 다니는 가방을 가짜가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명품에다가 명품이기 때문에 가짜가 붙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는요 이단이 없어. 기독교만 이단이 많아요. 비슷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 가짜가 되게 많아요. 사기꾼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도 안 하면서 그런 걸 붙잡아 해가지고 돈 벌고 이러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거예요. 가짜를 제대로 하려면 뭘 알아야 되나? 진짜를 잘 알아야 돼. 진짜를 잘 봐야 가짜를 아는 거예요. 돈 이렇게 가짜 돈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돈 100장을 이렇게 만원짜리, 5만원짜리 100장을 가지고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손으로 촉감을 자꾸 재는 거예요. 딱 그러면 딱 안다는 거예요. 100장 똑같이 2주 집회 딱 들어보면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종이라는 건요, 무게로 따지는 거예요. 몇 그램 하거든요. 제일 좋은 종이가요, 딱딱한 종이가 아니야. 이 성경 종이 이게 굉장히 좋아. 이건 뒤가 안 비치잖아요. 잉크를 해도. 이게 그램수가 굉장히 약한 거라고. 그런데 질기고 찢어지지도 않고. 뒤 잉크, 인쇄해도 뒤가 비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람이 다 있다고, 구람이. 딱 전문가가 딱 들어보면 딱 알아. 가짜가 어디 있는지 안 있는지. 진짜를 계속 보고 있으면 가짜 보는 순간에 알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느냐?
여러분 가서 누가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뜻이 뭐냐 물어보면 그거 말 못하는 인간은 무조건 가짜예요. 목사고 할아버지고 다 가짜예요. 사기꾼이라고요. 성경 주제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란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신자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딱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사는데 복음 모르면 골로 갑니다. 그래서 골로 샜습니다. 이제 빌레몬이 나왔는데 그건 빌레몬은 이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뒤에 나와죠. 뒤에 나와. 복음 모르면 진짜 골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여기는 이제 복음의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조그마한 요즘에는 이런 막 개인적인 사업이 많잖아요.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서 그거 물건 자꾸 소개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은 이거 팔려고 나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거의 90%가 그렇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깨끗하게 복음만 전하고 있으면 야, 이분이 뭔 사람이길래 저렇게 하고 다니냐. 그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대전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기는 맨날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 우리의 신앙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색깔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딱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죠? 소망이 있는 자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복음만 말하면 되는데 자꾸 입으로 뭘 이렇게 약장사하고 물건 얘기하고 그러면요. 일단은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다 막아버려요. 양쪽 다 안 돼버려요. 전마다. 참 조심해요. 색깔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그런 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음부터는 6번째부터는 뭐냐면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 바울이 디모데는 누구냐? 바울이 저 누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어가면서 사도행전 14장에 막 다음날 또 들어가서 막 복음을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나온 인물이 디모데예요. 이게 바울의 제자라. 아주 바울이 아끼는 제자라. 그래서 그 제자에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어디에 가든지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얘기한 거예요. 제자를 찾는 방법이 뭐냐? 충성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 그게 이제 세계를 바꾸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죠? 막 이 텔레비 같은 데 나오면 보면 막 특수부대 요원들 보니까 막 국가에 대해서 충성 막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완전 똘똘똘똘 뭉쳐 있더라고.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내가 가서 저쪽에 가서 저 누구를 목을 따오겠다는 거예요. 막.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일을 하죠. 현장에 가보면 이상하게 복음에 충성된 사람이 있어. 막 군인과 같이, 농부와 같이, 경계하는 자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7번째는 디도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디도서는 누구냐? 디도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그레데 사람들이 가장 악한 지역이라 사역을 하는 거. 사람이 너무 악한 지역이라. 그런 데 가서 사역하라. 바울이 그 사람들 악하니까 너는 거기 전하지 말고 나와라 이래야 되는데 이 악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여기에 8번째 성경이 8번째는 아니죠. 조금 13번째 성경인데 빌레몬서를 나온 거예요. 빌레몬서. 빌레몬은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이 빌레몬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오네시모라는 종에 대한 이야기라. 이 사람이 빌레몬 장로님의 집에서 노예 살해한 사람인데 거기서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바울도 그때 감옥에 옥중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바울한테 복음을 들었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종이고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에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 들으니까 너무 좋은 일꾼이라. 그 일꾼을 빌레몬
장로한테 부탁해가지고 저 빌립보 교회 사역자로 좀 맞아드렸으면 좋겠다. 참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죠? 도둑놈을 가지고 우리 교회 당회장을 세우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이게 연결이 딱 되잖아요, 그죠? 디도서 이 나쁜 곳인데 거기에도 오네시모 같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만 잔뜩 우글거리는 여기인데도 이렇게 성경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부터 이제 여기는 일반 서시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천사도 우월하고 대단하고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다 대단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고 참 왕이라는 거야. 선지자보다 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어진 건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는 천사 섬길 거 없어요. 천사를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하란 말이에요, 천사는. 우리 아버지 경호원은 내 경호원이 돼야 안 돼요? 대답이 없죠, 그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야고보서, 그죠? 지금 여기에 8권밖에 안 되는데 17권이냐 그러는데 2권이 있습니다. 전후서, 8, 9, 10, 11, 12, 그죠? 13, 맞잖아요, 그죠? 2권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야고보서는 누구냐?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님 믿는다는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믿는다면서 삶의 실천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형님을 보니까 믿음과 행위가 같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은 뭐냐? 믿음답게 만드는 것이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같이 따라올 때 아름답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이게 안 돼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행위가 안 따라와.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사실은. 그런 얘기를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올 자가 없다. 막 그랬을까 보죠. 근데 성경은 또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 그죠? 딴 데는 뭐라 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어가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십자가 죽이면서 주여 주여 했거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엉뚱한 데다 갖다 대면 안 되죠. 그죠?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나와.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나오는데 이 성경은 뭐냐 그랬어요. 이 성경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쭉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에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때 초대교회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어떻게 보면 다 거지 같아. 사도들이 이 성도들이 다 막 거지처럼 어디 가더니 대우도 못 받고 그것 때문에 직장도 못 들어가는 기독교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나그네 같은데 막 나그네란 말은 한마디로 거지란 말이에요. 옛날 우리 막 바보들 다니는 거지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 나그네고 저것들 거지고 저것들 쓸모없는 것도고 흩어진 자들이고 저건 버림받은 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한 족속이요. 그죠?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권을 가진 자다. 그 엄청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죠? 네 번째는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그래요. 1서, 3서 이렇게 쭉 나왔어요. 여기는 뭐냐? 가요, 그죠?
장로 가이오에게 이 신앙의 이제 우선순위를 다 설명해 준 거예요. 내 영이 잘된 만큼 내 범사가 잘 되고 그래요. 우리 순서가 이래야 돼요. 내 영이 충만해야, 그죠? 그래야 내 범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 돼야 삶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많은 걸 오는데 나는 허무한 거예요. 막 허전하고 허무하고 막 공허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걸 막 그게 미치겠다. 허가가 돼 있는 거예요. 거꾸로 돼.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해. 성도님들이 맨날 먼저 우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다서,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유다서가 나오는데, 유다서는 뭐냐 그랬어요. 특별한 지역의 언급 없이 많은 제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인데, 이제 세상에 나가보면 거짓 진리가 많단 말이에요. 거짓 진리.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거짓 진리가 가장 왕성하게 역사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여기요. 지금도 이상한 저 뭐 신천지냐 만천지 이런 데는 다 저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간은 격하게 저것들 얼마나큼 열심히냐. 저 뭐 구원파 이런 거, 구원파. 또 어디 뭐 하여간 요즘은 또 세일재단인가 이게 나왔어. 그 사람들 다 모조리 이쪽 얘기를 잘해. 내가 그렇게 전화해서 보내지 말아야 해도 자료가 계속 와. 계속. 내가 계속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계속 와. 우리 정상적인 교단에서는 절대 메시지 안 하는데. 야, 대단한 거예요. 이건 막. 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여기서요. 절대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참 대부분 성도들이 다 속아가지고 이 계시록 때문에 굉장히 문제들이 많고 막 그래요. 이 세상과 우상과 척비, 이 우상과 싸우는 7개의 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의 7개의 얘기가 쫙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요,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 계시록에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을 저 창세기부터 다 설명했어요, 이미. 여기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바벨론이거든, 바벨론. 바벨론하고 창세기 11장, 바벨탑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바벨론을 흐트러뜨렸단 말이에요. 바벨탑을 흐트러뜨렸어요. 사람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 거기서 여러분을 다 부른 거예요. 거기서 노아를 불렀어요. 거기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 홍수가 나도 안 망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가 입을 다니엘 이 친구들을 물을 수가 없어요. 불이 막 일어나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탈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자가, 그죠? 우리는 복음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세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왕노릇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코로나가 아무리 밀려와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속아서 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서 벗어났는데 아이들 거기 묶여있기 때문에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성경은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막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으면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딱 요한계시록, 그죠? 쭉 성경에 보면 이게 문학적으로 딱 연결돼서 이렇게 쭉. 그래서 원리만 알면 머릿속에 계속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그걸 외우느냐. 그거 간단해요. 그냥 서신서, 역사서, 시가서, 서신서. 이 27권, 39권이 딱 그림으로 돼 있어. 이걸 딱 묵상하는 거예요. 쭉 묵상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 쫙 나온다.
사사기 이제 정복했는데 이제는 또 막 뒤죽박죽 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방 여인 룻이 그 언약을 깨달아서 이 유대인도 또 못 깨닫는 진리를 룻이 깨달았잖아요. 그죠? 깨닫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무슨 시대가 옵니까? 성전을 회복시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 이 문학적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성경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글로 볼 수 없으니까 딱 이렇게 암시를 해가지고 딱 머릿속에 듣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만 알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너무 세세한 얘기는 다 시간이 없어서 제한이 돼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다음 주에 언약의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 있고 무슨 언약이 또 막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뭘 관계하냐? 한 주간만 더 하고 이제 우리 본론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받아야 될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주신 것이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응답이 말씀을 깨닫는 응답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지식은 약해도 세상 지식은 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이 성경을 들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되는 참된 응답의 사람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들이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원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이 은혜 속에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